오늘 스바냐서 9장 3장인데 9장이라고 타이핑이 됐군요.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 타이핑이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정을 받는데도 저걸 놓쳤네요. 자,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다 같이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요. 특별히 17절의 말씀이 전체의 핵심 구절이 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요. 구원 받으셨죠? 네, 구원 받아야만 천국 갑니다. 구원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늘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마는 노후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남에게 자식에게 폐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노후 준비가 다 완벽한데 사후 준비가 안 되면 안 돼요. 노후 준비가 조금 부족해도 사후 준비 확실하게 해놓으면 하나님이 노후는 책임지십니다. 우리 교단 총회할 때 30여 분 동안 500여 목사님들이 각자 의견 속에 응급 문제 때문에 쟁론할 때 마지막에 저에게 설교를 마지막 설교 15분 할 시간을 주어서 제가 그때 등단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은퇴하시면 70평생 하나님이 먹여 살렸는데 은퇴한 이후에는 너 은퇴했으니까 내가 너 책임 안 져.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성총회로 모였는데 목회자들이 응급 문제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덕이 안 되는 것 같다. 굉장히 연만하시고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들 앞에 햇병아리 목사가 설교할 기회를 줬더니 그따구 소리 해가지고 죄송하기는 했는데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사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즉 사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면서 지금 내가 오늘 살고 있는지, 노후 준비는 거의 완벽한 것 같은데 사후 준비는 스스로 지금 여러분께 물어보세요. 나 죽으면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분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또는 천국 갈 지옥, 그거는 예수쟁이들이 하는 얘기지 죽어봤나 누가? 그런 거 있을지 없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믿음의 확신 없는 사람은 가는 데가 지옥일 거예요.
왜? 믿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성도님들은 100% 사후 준비, 구원의 확신 분명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은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인데 스바냐가 전체 3장까지 있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이에요.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4대로 올라가게 되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유대의 왕 히스기야. 병들었을 때 3일 동안 면벽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었던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좋은 왕 가운데 한 사람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증손자가 돼요. 당시 왕은 요시야 왕이었었어요.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해서 참 기특하게 성전을 청소시켰어요. 그러다가 성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광장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성경을 낭독해요. 6시간 성경 통독했어요. 만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 예배 바로 지키자. 성서 그대로 말하면 지금까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출애굽 즉 구원해준, 출애굽은 구원의 역사죠. 구원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출애굽의 핵심이 유월절 10번째 재앙, 문설주에 피 발라서 내가 죽을 것,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오버패스, 죽음의 사자가 나를 덮치지 않고 나를 넘어갔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한 것이 출애굽의 구원 문제인데 이 구원의 문제를 너무나 감사 없이 살았구나.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감사하자. 그러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 백성들,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4가지로 요약했죠. 오늘 본문은 너희 가운데 형벌을 제거했다. 원수를 다 쫓아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 전능자라.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는 결국 수욕과 치욕 속에 살아오고 바벨론의 포로, 아수르의 포로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세워주셔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 이 스바냐의 말씀이 2650년 전에 있었던 성경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상황과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먼저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왜? 너의 형벌을 제거했다. 죄 용서를 얘기하죠. 그리고 임마누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맨 마지막에 시온아 기죽지 말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반복적으로 초록색 글자가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따라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상징적인 반복법으로 동일한 표현을 썼어요. 사실 그 시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떻게 되었었어요? 슬프다. 시온성, 예루살렘성이요.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범죄하고로 타락한 이후에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쓸쓸하게 되냐. 시온의 길거리들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도로가 슬퍼요. 절기를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니까 예배가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땡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졌다. 왜 그렇게 됐느냐? 죄가 많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온에 따라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 그래서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전쟁에 패망했고 예루살렘의 환란이 유리하는 고통 가운데 당하는 날에 대적들이 그의 멸망을 비웃었다 그래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책망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예배를 포기했을 때
성전을 더럽혔을 때, 특별히 누가 많이 그랬느냐? 제사장이 그랬어요. 직무유기죄를 제사장이 하니까 백성들이 뭔 죄가 있겠어요? 제사장이 나오라 그래서 자꾸 모아서 예배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유월절 제사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오란 말 안 하니까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안 하니까 일주일 내내 예배 없는 삶, 한 달 내내 예배 없는 삶, 1년 내내 예배 없는 삶을 가지면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자기 욕심대로 타락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에요. 신약교회는 우리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소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인데, 구약시대 성전을 어지럽혔던 제사장처럼 오늘 교회를 어지럽히는 목회자와 교회를 어지럽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역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슬프다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삼손은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인데 한 번에 나귀 톡 변해갖고 1000명을 죽이고 3000명도 한 번에 하루에 다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기생의 무릎을 비구자면서 그냥 그 인생에서 그 사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외적으로 승리했지만 내적으로 스스로 자기 안에서 무너졌어요. 목회자들도 여러분들도 외적으로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섬기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집을 팔아서 건축원금을 들여갖고 교회를 멋있게 지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내면 속에 들어가서 무너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외화내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신앙이 내적으로 건강하고 튼실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림픽 같은 경기 간혹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사격 같은 거, 상대 선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렇죠? 자기가 한쪽 눈을 가려가면서까지 귀마개를 써가면서까지 잡음 안 들고 초점 흐리지 않도록 해서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뭐 권투나 레슬링은 상대 선수가 있어요. 근데 뭐 사격이나 양궁이나 뭐 이런 거는 상대 선수가 없어요. 상대 선수 있는데 그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누구하고 싸우죠? 자기하고 싸워요. 신앙의 경주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싸워요? 장로님하고 싸워요? 이 집사 저 집사 둘이 싸워갖고서는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아무개 꼴보기 싫어, 이래갖고 싸우죠. 잘못된 싸움들이죠. 실제 중요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1대1 서는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 드린 이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계시느냐의 싸움이에요. 저는 몰라요. 옷 깨끗이 차려입고 여러분이 앉아서 점잖게 예배 드리다가 가니까 저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보이는 예배를 벗어나서 내적 예배를 삶 속에서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는 저는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실까요? 아니죠.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바로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그들에게 말합니다.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라.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잘 되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낌 속에 만족하지 않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는데 빌립보에서 사역을 잘했는데도 억울하게 옷 찢기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뭐예요? 기쁘게 찬양을 불러요. 기쁘게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상황 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믿음줄, 기도의 줄 놓지 않고 주를 향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서 전화위복,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언적으로 이사야가 그랬고 실제 태어났을 때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일 중요한 것이 성도들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신 것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기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Thank you God,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실 거예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래요. 사람이 뭐가요? 기가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손이 늘어진다 그러죠. 제가 키가 커갖고 걸을 때 자세가 조금 이렇게 앞으로 구부정한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맨날 왜 자네는 그렇게 구부정하게 걷나? 어깨를 조금 펴고 걸으라고. 근데 어깨를 피면 교만해 보일까 봐 이러고 걸어요. 우리가 10월 17일인가 19일인가 우리 셋째 주일날 성경 암송 대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외워야 될 구절이 이게 40절짜리인데 시편 37편이에요. 여기에 앞부분을 조금 읽어볼게요.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너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른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3절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다마는 성경에 나오는 선은 윤리와 도덕은 당연한 건데 뛰어넘고요. 정말 핵심적인 선은 믿음이에요. 전적 신뢰,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세계로 상황과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렇죠?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주는데 이게 행복해요. 내 뜻대로 들어줘야만 행복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뜻보다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이 소원 응답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고집에 의한 것만 좋아하는데 자녀를 기르다가 보면 그 자녀가 원하는 것보다 부모가 더 좋은 거를 줄 수 있는데 걔는 그게 싫대. 왜? 아직은 어려서 깨닫지는 못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를 믿으면, 그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그러면 힘들지만 주님이 이루어 주시면 쉬워요. 그래서 나의 의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셔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계속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면 분노가 나고 분노의 결과는 악한 행동과 언어가 유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안 되겠지만 제가 한번 부탁은 드려볼게요. 뭐 부부싸움이든 동업자와의 싸움이든 친구와의 인간관계 싸움이든 가족지간의 싸움이든 화가 나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불평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놓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루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면, 내가 이루면 임시 땜빵은 되는데 또 부작용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퍼펙트,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심 즐거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가요? 혹시 저런 경험 하신 적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 때문에
내가 기쁨이 주체가 안 돼. 가슴속 깊은 곳에부터 막 사랑이 넘쳐. 막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와. 너무 기뻐. 그런 자는 좋은 단어 미치고 환장하겠어. 너무 좋아서. 그런 적 있어요? 하도 척박하게 살아오셔가지고 요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 딱 한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떤 자매가 결혼을 한대요. 연애 시절에 막 가슴이 뛰고 너무 기쁘고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내일이 빨리 안 와. 오늘 밤이 잠이 안 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그 사랑이 느껴지세요? 주님 혼자 짝사랑하고 있어. 우리는 신경도 안 쓰는데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도 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막 주님이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사실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자꾸 증명받으려고 그러면 몸이 아픈데 기도했더니 건강해졌어요. 사업이 망했는데 기도했더니 다시 하나님이 부도 막아주시고 거래처 열어주셔서 돈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느껴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변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변덕은 내 쪽에서 부리는 거예요. 근데 내 쪽에서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변덕스럽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때는 도와주고 이때는 왜 안 도와주세요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물질적, 상황적, 환경적 요소의 빈곤과 풍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증명받고 내가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예수를 평생 믿기 어려워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판단의 기준이 틀렸어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사탄의 사자가 있었어요. 그것이 간질병인지 암질환인지 무엇인지 구체적인 병은 알 수 없지만 육체 안에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오만 병자 안수 기도하면 다 낫어요. 근데 자기 몸 아픈 걸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3차례씩이나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셔 하나님이. 아니 다른 사람은 고쳐주시는데 내가 안수만 하면 저 사람 병 낫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고쳐주시나. 우리 같으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고쳐주셔야지. 안 그러면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나아야지. 성도들이 나를 보면 역시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 기도하니까 우리도 고치고 자기도 고치고 기도하는 데라 응답받는 거 보니까 역시 능력이 있고 영빨이 있는 분이야. 이렇게 목회하기가 좋은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거예요? 막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서 왜 안 들어줘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약하기 때문에 나를 더 의지하게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은혜를 너에게 줘. 네가 약할수록 강해지는 것은 나의 강함이 너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의 은혜가 족한 거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핸디캡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히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그럼 구원받은 것이 충성봉사 잘해서 헌금 잘해서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 이뻐갖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 타락과 범죄 속에 있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을 보내서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느 날 성령의 불로 감화 감동해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셨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역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여전한 미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도전 앞에 정당한 응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내 조건과 내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지 않니 이래갖고 그것 때문에 삐져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미워했다,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내 감정이 하나님 사랑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뭐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 행위. 이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에 나타난 결과의 일부분은 일 수 있는데 그것은 핵심이고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십자가를 지어도 승리롭게 감당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신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마다 맨날 강조하는 게 제발 기도할 때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깨끗해야, 그릇이 깨끗해야 주님이 그 그릇을 쓰시지 더러운 그릇에다가 뭘 쓸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물 받아 먹겠어요? 주스 받아 마시겠어요? 그릇이 더러운데. 중요한 것은 거룩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컨트롤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어놓으세요. 제가 65년 가까이 살면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꼈을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9일간 병원에 입원했을 때예요. 그때 저는 주님의 사랑을 평소보다 더 크게 느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9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체득되더라고요. 그래요. 누가 나에게 선교사로 있을 때 10,000불씩 헌금해 주니까 하나님이 내 사역을 위해서 나를 축복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거기서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몸이 아파서 병에 손가락이 잘려서 봉합수술한다고 9일 동안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오더라고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어요? 끝없이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교회 지방회나 감찰의 전도사님들이 전도사 청빙, 부목사 청빙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감찰장, 지방회장 맡을 때 도장 받으러 와요. 도장 받아야 인선의 청빙에서 통과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런 말을 해요. 전도사들이 요즘에는 버릇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어른 찾아서 도장 받으러 오면 바카스라도 한 병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덜레덜레 소리만 들고 온다는 거예요. 이건 옛날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 윤리 도덕이 맞을런지 몰라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안 맞아요. 목사보다 전도사들은 더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꼭 신학서적, 경건서적, 목회자가 꼭 읽어야 할 책들 사서 봉투 넣어가지고 현찰 넣어서 선물합니다. 꼭 저한테 도장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기도해줘요. 그러면 대부분 울컥하고 가요.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해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남에게 뭘 받아서 기쁜 그 기쁨은요, 기쁨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단계에서 더 올라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욱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 내가 막 14년 전에 개척했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또 한동대학교 다닐 때요.
그때 신학생이 개척교회 지하 2층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뭐냐? 대학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등록금이 없습니다. 얼마냐니까 350만 원이래요. 우리 아들 한동대 등록금보다 더 비싸. 그래서 줬어요. 그 위에 또 액치에서 공부하는 어떤 학생이 또 소문 듣고 와서 또 도와달래.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돈 달라고 신학생이 전도사가 올 때는 누가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영적인 안테나 더듬이를 펴놓고 보면 이건 100%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한 번도 그 시험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왜?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데 내 호주머니 돈은 죽어도 내 거야.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고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나 때문에 춤을 추시고 잠을 못 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아들이 지난 봄에 왔잖아요. 미국에서 신학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한 700명 되는 뉴욕 장로교에서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뭔데 연봉 1억 정도 받으면서 풀타임 사역을 해왔어요. 미국은 워낙 볼륨이 크니까 주기도 많이 주고 지출도 커요. 지금도 여기서 설교를 제 설교를 듣고 있죠. 근데 비자 기간이 만료돼서 비자를 내려왔어요. 근데 비자가 안 돼. 그 교회 부교육자들 전체 이 비자를 해줬던 변호사가 있어서 교회에서는 7,000불을 들여서 그 변호사 써가지고 다 완벽하게 제가 봤더니 하자가 하나도 없는데 안 나와요. 2번 했는데 2번 다 안 됐어요. 그래서 문이 닫혔어요. 거기 은행 어카운트, 살림, 집, 애들 키우면서 뭐 냉장고, 침대, 부엌, 안방부터 시작해서 오만 살림 그대로 있는데 영원히는 아니겠지만 못 들어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뭐 아무것도 가서 정리라도 하고 싶어도 정리하러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자기가 살던 집 잠깐 비자 받았고 되돌아가려고 잠깐 가방 몇 개 들고 나왔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인생으로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던 그 좋은 집들, 차들 다 놓고 가요. 어떤 분 서울대병원에 몸 아파서 진단 갔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로 옮기더니 장례식장으로 해서 끝났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약 1,000명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나에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사후 준비가 된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물론 이 문제는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한 방편의 문제이지만 실망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기대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한 일면들이에요. 가장 우리를 잘하시고 우리를 가장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들이에요. 놀라워요.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지 기도하면서 흥분이 돼요. 흥분이 돼요. 너무 좋아서. 이게 실망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믿음 생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체질이 내면 세계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으로 받지 말고 삶 속에 적용해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막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막힘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예수 믿은 즐거움, 천국의 즐거움,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 붙드시면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의 근원은 없다 다 없대요. 근데 없는데 왜 그렇게 기뻐요? 응?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대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쁘대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주님은 나의 파원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편지를 썼어요. 바울의 기쁨은 무엇인가를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교인들, 사모하는 교인들, 나의 기쁨인 교인들, 나의 면류관인 교인들, 사랑하는 교인들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음. 저렇게 사랑하고 기뻐하고 면류관인 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 사이에 유오디아도 있고 순두개도 있어서 문제가 많아.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이 마음을 품고 예수 안에서 서 있으라고 권면하면서도 그런 교인들을 바울은 기뻐했어요. 목사는 안 그렇잖아요. 잘하는 교인들은 이쁘고 못하는 교인은 밉고 자기는 사람이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인데도 그랬어요. 유오디아도 순두개도 다 나의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기쁨이 무엇이냐, 자랑이 무엇이냐,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저는 이런 글들을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장이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장을 패러디하면서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은 우리 예수의 교회의 성도님들이다. 비록 유오디아도 순두개도 있을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써봤어요. 내가 스스로 내 사명을 점검할 때 두 가지 목회의 기쁨이 있는가. 요즘처럼 제가 기쁘게 목회할 데가 없다고 그랬죠. 목회의 기쁨이 있는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점검시키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묻고 싶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때까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선순위만 바뀌지 않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삶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해결하십니다. 채우십니다. 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무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와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시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